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후속편을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흔히들 돌탕과 집탕이 있다고 합니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고 집탕은 뭐냐면요, 집에 있는 탕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탕과 집탕.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넘겨줬더니, PPT를 넘겨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돌탕은 알겠는데 집탕이 뭐냐요. 그래서 집에 있는 탕자, 제가 만든 겁니다. 돌탕과 집탕. 자, 흔히들 돌탕과 집탕이 있다고 하지요. 자, 돌탕은 지금 걸어오고 있는 저 그림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저 둘째 아들이고, 이 집탕은 잘 안 보이지만 저 뒤에 나무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큰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돌탕, 둘째 아들이 있는가 하면요, 몸은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 밖으로 나가 있던 집안의 탕자 집탕, 큰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탕 이야기는 이 돌탕 이야기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회 설교 강단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집탕의 스토리는 돌탕 스토리 못지않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 돌탕 집탕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 돌아온 돌탕과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은 집탕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탕에 돌아온 탕자, 아까 그 그림이죠.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재산 분깃을 좀 미리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불려달라, 유산 달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빨리 죽어요, 일찍 죽으세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좋아라,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집에서 좋은 것 받기만 하고 자란 이 아들은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저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 행복한 판타지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인생을 모르는 철부지들은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이 아주 가득 찹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철부지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늘 핑크빛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먼 나라로 홀홀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도착한 먼 나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과 세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은 끝없이 주는 곳이지만요, 세상은 끝없이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집 밖을 나가는 순간 공짜가 없어요. 집에서는 밥도 엄마가 아빠가 공짜로 주지만 밖에 나가면 돈을 꼭 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서 돈 안 내면요, 큰일 납니다. 탕자가 돈 있는 동안에는 집을 떠나서도 살만했어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공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버립니다. 아들이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에게서 냉랭하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무서운 불경기가 휩쓸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대로, 입혀주는 대로 그대로 편하게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요,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외국이에요. 또 말도 못하는데 일해본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외국이니까 말도 안 통하지요. 또 일해본 경험도 없죠.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겠냐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요, 고급 기술에는 여러분
큰 좋은 직장에는 취직을 못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좀 막노동 같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거리는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에서는요, 돼지를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돼지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위식주만 제공하는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아들은 몇 번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렸죠. 자기가 그토록 지겹다고 생각하며 탈출해온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풍성한 곳인가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저질러 놓고 온 죄가 있으니까 감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결코 자기 같은 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종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으니까 종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결단이 그를 탕자에서 돌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탕이 마침내 집 근처 동굴 밖으로 들어서는 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집은요, 그 높은 옥상에 테라스처럼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요, 사방 구조의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4개인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한쪽은 가축이 있고 한쪽이 사람이 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이제 샘족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이스라엘의 집 모형입니다. 전형적인 사방 구조로 지어져 있어요. 자,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주세요. 잘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위에 보면 이제 테라스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사방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옥상은 테라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물이고, 저 사방 구조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들의 또 예루살렘의 또 전통 가옥들의 저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항상 그 공간에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다 망설여서 다시 유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거기 계셨어요. 집 나간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근데 딱 아버지 눈에 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비틀비틀 돌아오는 거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지 몰골의 그 아들은요, 너무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아버지가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저 아버지, 달려가는 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 아들이 도망갈까 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도망갈까 봐 막 달려가는 저 아버지 마음. 달려가서 그냥 팍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냄새났겠어요. 돼지치다가 먼 거리를 걸어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목욕도 못하고 샤워도 안 했어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는 상관 않고 아들을 그냥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꽉 끌어안아요.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그것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몰골을 보고 쫄딱 망한 거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준 돈, 아버지 피 같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도 딱 보니까 알겠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미 뉘우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이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세좋게 집을 뛰쳐나갔던 그 오만함은, 그 무례함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뼈를 깎는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은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입는 옷입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건요, 여러분, 이제 네가 더 이상 비참한 도망자가 아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락지는요, 상속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는요, 최고의 손님을 환대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받아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제로 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보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요, 새 탄생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새 탄생이에요. 회개하면요,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잃었다는 건요, 여기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갈 때 그는 이미 아버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지나온 삶, 내가 탕자처럼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더러운 몰골의 아들을 끌어안으며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요, 잃어버린 영혼이 집에 들어올 때 천국에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오른쪽의 그림이 생각났어요. 저 천국에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영혼을 부둥켜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저렇게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불경기가 해결돼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 하나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희망을 아버지께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모두가 좋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탕자가 집에 들어온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부터 그 아이가
비범한 인물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최영희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놀라운 대답을 어린아이 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 선생님의 충격받은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형이, 집안에 있던 형이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워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첫째 아들이 밤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퇴근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 의무에 성실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집 근처에 이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했던 집안에 음악이 붕짝붕짝붕짝 하고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이라 물려들고 집안에서는 한우 굽는 냄새에다가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이 명절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생이 집 나간 이후로 집안이 어딘가에 눌린 것처럼 침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이 놀래가지고 마치 집 밖으로 나온 종 하나를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종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아우가 돌아오신 거예요. 온 집안이 잔치입니다. 잘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큰아들은요, 비가 거꾸로 쏟았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28절에 이 노했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요, 벌컥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막 화를 냈다는 거죠. 갑자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큰아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며 화를 냈던지 급기야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막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한대. 28절 마지막 구절이 나오죠. 권한대. 영어 성경에는요, plead with him이라고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탄원하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큰아들을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야야야, 그러지 마 하면서 막 큰아들을 그냥 진정시키는 거죠. 큰아들은요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되게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돌아온 탕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과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포인트는 일관적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회개가 그래도 아름답다. 그를 안아주고 용서하는 아버지 모습은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투덜대는 큰아들은 정말 속 좁은 인간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만 얘기할 거면 오늘 설교를 안 했지요.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단순한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아온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이었고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를 지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입으로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그의 돌아온 후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죄가 또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죄 지은 모습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돌탕은요 이미 자신의 죄값을 톡톡히 치렀어요. 성경이 간단히 표현해서 그렇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한강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까지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또 처절하고
진심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장치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속 좁은 나쁜 사람이라고 볼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장남이 아닌 둘째, 셋째 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형들이란 인간들은 다 그렇게 이기주의자야. 우리 형도 그랬어. 생선 나오면 그냥 가운데 막 탁 먼저 먹어버리고 오죽하면 동생이 집을 나갔겠어. 응?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응?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셋째들은. 응? 하지만 이 맏아들의 이 특권은요, 여러분 수십 배의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남, 장녀들한테는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항상 듣고 자란 말이 뭐예요? 내가 집안의 얼굴이야. 네가 잘못되면 동생들 다 어긋나는 거야. 너 잘못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맏이들이요, 다 신중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다 못해가지고요, 막 깨물어보고 건너는 맏이들. 정말 조심성이 있어요. 맏이들을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왜냐면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너는 집안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특권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에게 야단도 제일 많이 듣고 자라요. 마귀가 가져오는 성적표는요, 부모님이 현명형으로 봐요. 그렇지만 둘째, 셋째가 내려가면서 좀 부모님이 지쳐가지고요, 그냥 대충 봅니다. 간섭도 많이 하고 제약도 아주 많이 둡니다. 그렇지만 아래 동생들한테는요, 철이 없어 그랬겠거니 하고 관대한 경우가 많아요. 맏이들은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맏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 있어도 특히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가족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장남들의 고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였어요. 저 국제시장 거의 다 보셨죠? 제가 저 국제시장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뭐 이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지만 마지막에 이제 저 주인공이 덕수가 나이 먹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갑자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자기가 어리고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아버지 보고서 꼬마 덕수가 그래요. 아버지 힘들었어요. 동생들 챙기고 가정 이끌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엉엉 울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끌어안는 그 모습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에요. 영화 이 국제시장에 보면요, 주인공 덕수는 마도로스가 되어서 배를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해양대학에도 합격을 했어요. 우리 형언니가 다녔던 해양대학에도 합격을 했고요. 근데 해양대학은요, 합격을 했는데 보니까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딸렸네요. 대학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 그런데 동생들이 줄줄이 딸렸기 때문에 덕수는요, 이 마로도스의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독의 강부로 가서 아주 중노동을 합니다. 월남전에 가서 목숨 걸고 돈 벌다가 다리가 다쳐서 불구도 됩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장남에게 있어서 자기의 꿈 같은 것은 사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맏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하는 동생들을 늘 부러워하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맏이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큰아들의 마음이 그래서 장남의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 울분과 스트레스는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큰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아들인데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노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을 뭐라고 나왔냐면요, slaving for you 그래요. 나는 당신의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섬겼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slaving for you. 나는 당신의 노예였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요. 아들로서 나는 당신의 노예 아닙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노예의 특징은 첫 번째, 마음이 없이 일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꿈이 있어서 점심 저녁으로 일하겠냐 이거지요. 그냥 주인 눈에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없이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는요. 저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Never disobeyed your orders. disobeyed, 불복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Never disobeyed. 나는 당신의 명령을 불복종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보면요, 노예가 주인한테 복종하는 그 단어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주인한테 복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obeyed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들은 자발적으로 일하지만 노예는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요, 자발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늘 불안합니다. 눈칫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인 눈치를 봅니다. 아들은 당당하지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노예의 생각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한 일을 다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명을 이때까지 어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물 떠왔다, 내가 한 바가지 길었다, 오늘 내가 모내게 했다, 아마 기록을요 다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집탕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을 다 기록해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내보이는 거지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이때까지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고서 쭈루루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지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동생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자금 장부 챙겨두듯이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내가 그쪽을 위해서 뭘 했는지 기록 잘 안 해둡니다. 살아가니까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뭐든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리스트 쭈르륵 해갖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에게도 요거 주세요. 그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귀한 생명 우리에게 거저줬듯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 물질과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낌없이 받고 아낌없이 주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뭘 기억해요? 기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노예자 생각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섭섭한 게 많아요. 지금 큰아들 보십시오. 섭섭한 게 쌓여가지고 분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분노가 언제 터졌어요? 돌탕,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파티 열어줬을 때 그때 팍 터진 거예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언제 염소 새끼라도 줘서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을 탕진해버린 저 녀석에게 어찌 살찐 한우 송아지 파티를 열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사실 살찐 송아지에 비교할 때 염소 새끼는 형편없는 거지요. 지금 지탕이 극단적인 대접법으로 아버지의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불공정하다는 거지요. 사실 이게 세상 기업이라면요 큰아들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많이 일했으니까 살찐 송아지 파티를 받아야 된다고 집 밖에 나가서 허락받았다는 사람은 염소 새끼 파티도 가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말이 안 돼요. 왜? 여기는 세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형은 아들이지 노예가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시간 근무 카드를 찍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가족은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의 계산적인 논리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사랑이 가득한 곳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줄 때 뭐 계산하고 줘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그걸 모르더라고. 부모는 한없이 주는데 자녀들은 뭔가 계속 부족한가 봐요. 더 달라고만 해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랑은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지 그것을 뭔가 이렇게 나에게 다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노예의 다섯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돈 한 푼도 타서 써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는 언제든지 네가 원한다면 송아지 10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장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막겠느냐 이거지요. 네가 누리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막아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아들의 생각으로 살았으면요 그는 그렇게 인색하고 강팍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노예의 마인드로 사니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시골 분이요 4박 5일 크루즈선을 탔어요. 저도 한번 크루즈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크루즈 티켓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기는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 식비가 포함된 줄도 모르고 식사 때마다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이제 크루즈 큰 여객선을 타면요, 뭐 각 나라의 음식들이요, 뷔페 음식도 이쪽 저쪽에 많이 배설이 돼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표만 보여주고 먹으면 되는데 그 산의 진미를 보면서도 한 끼를 못 먹고 쫄쫄 굶었대요. 날째 쫄쫄 굶다가 마지막 날 가서 자기 한 끼만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선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말하더랍니다. 이미 티켓값에 식비가 다 포함됐는데 왜 이렇게 굶었냐고요. 아들은 이미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노예의 생각을 하니까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굶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굶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인색함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나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 것임을 알았다면 넉넉히 동생을 품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요 아들의 영이 아니라 노예로 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메말라 가면요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노예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봅시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노예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는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나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브앤테이크라는 노예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1절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펄펄 뛰는 큰아들을 보고 이 집탕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라고 해요? 예라고 해요. 예 my son 아들아 그래요. 원어에 보면요 꼬마야 얘야 그래요.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 눈에는요 애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리하고 사고 쳐도요 꼬마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로 보이는 거지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속에 쌓인 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속 좁은 율법주의 위선자로 보시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이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큰아들을 집탕이 이 속 좁은 목된 인간이라고 막 욕을 해도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그동안 잘못된 노예적 생각으로 살면서 장남으로서 자기가 다 책임지려는 생각에 속에 분노가 쌓였구나 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 않고 어깨를 내어주는 거예요. 너도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기대거라 하고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깨를 내주는 거지요. 이 시간에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온 큰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울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아들 집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 세리 창녀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 집탕들은 이 돌탕들이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돌탕들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32절을 통해서 큰아들한테 상기시켜줘요. 이는 내 동생이다. 네 동생이야. 너는 영적인 장남이고 너는 축복받은 존재야. 너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동생들을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을 너는 경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오래 다닌 기존 신자들이 집탕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오직 믿음이었고 오직 은혜였어요. 그 다윗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 잘못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일만 남았어요. 내 일만 남았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롭다고 믿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 가니까 이 돌탕들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분노가, 사랑보다는 섭섭함이 속속 꾹꾹 쌓여만 갑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집탕 큰아들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기가 더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보다도 앞서서 돌탕을 안아주는 멋진 장남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히 결론이 안 난 채로 얘기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전 어릴 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아버지 인자말을 듣고 집안 큰아들이 회개했나요? 아니면 계속 삐진 채로 집을 나갔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를 매우 힘들어했어요. 저는 궁금하면 참지를 못했거든요. 막 질문해 댔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집탕 돌탕 얘기는 아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 딱 성경에 매듭이 앉아져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이 이야기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안 내놓은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제 집안의 탕자 마인드를 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이방인 돌탕 동생들을 끊어 안아야만 했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라난 기존 신자인 우리가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울고 계시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올 때까지 아버지는 결코 행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집 나간 아들을 데려와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동생을 데려왔을 때 아버지 기뻐하는 눈물을 본 사람이 어떻게 영성이 메마를 수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진짜로 기뻐하세요. 길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고 좋아하세요. 죽을 영혼이 살 영혼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돌탕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도전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멋진 영적 장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돌탕들을 하늘 아버지 품으로 데려오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